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의 강가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외에 붙들 것이 없으며 은혜 외에 소망할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초대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한다면 우리 오늘 부른 이 찬양처럼 하나님 주 은혜의 그 강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생수의 강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의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그 감화된 심령과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예배당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권속들을 이렇게 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이 한 교회가 되어서 예배케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같이 그렇게 음성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수백 명의 성도들을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은혜로 또 주님 무장하며 중보하고서는 또 300여 명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이 약한 고육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누구입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 모든 상한 감정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음으로 그를 사로잡으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성령의 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화요일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화요일이지만 음성을 듣는 분들은 금요일일 줄로 압니다. 주말이 다가옵니다. 주일 예배도 한 주의 삶도 다 붙드셔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에든지 흩어질 때에든지 우리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스를 통해 봅니다. 절규하며 이 폭력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정부의 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깨우시며 또 하나님 악을 제거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주께 돌아오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로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모이시는 요 정예 멤버가 좀 결성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아침에도 한 분 한 분 모이시는 것을 볼 때 진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인생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음은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 사랑하는 한 성도님 이 교회에서 밤늦도록 기도해도 됩니까? 얼마든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거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를 사모한다. 정말 청년의 그때의 주님을 사모한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인생 중에 주님 만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 탁월한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 중에 있으신데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합니다.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서 지나가신 듯 여겨지는 그런 동선이 보입니다. 그
지역적, 상황적,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갈등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시지만,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지나가시지만, 그러나 그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결국은 은혜 중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로 가셨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면 그것도 그 10명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10명의 문둥병자가, 표현이 옛날 표현이죠.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여겨져요.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두셨거든요. 그러니 그때에 자세히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가까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 높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어느 집사님께 권사님 그러면 저 집사예요 이러십니다. 여기 한 분 계신데 종종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자기 직책을 실수하면, 이렇게 실수로 부르면 그것도 이렇게 정정해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에 자기 직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드물었단 말이죠. 오히려 오늘 여기서도 그저 랍비 정도로 여겨져요. 예수 선생님이여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다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외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들이 주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 표현만으로는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좋은 우리 인생의 스승을 만난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나병을 고치는 일,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봤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는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자, 그 상황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쑥 지나가지만 14절의 첫 번째 단어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셨다라는 의미예요. 멀리서 그래 보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단어예요. 가까이 보셔서 오시고 그 병이 자신에게 감염됐고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상세히 살펴보시고 너희들이 참 고통이 많았겠구나. 참 많이 고생했겠구나. 참 많이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웠겠구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미 그렇게 너희들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의 병을 곧 고쳐주실 것이니 회복의 결과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그런 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이 정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3절에서 6절 그 사이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당시에 의료 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그때에 오히려 제사장이 이런 진단을 내리고 너는 지금 나병에 걸렸다.
그는 부정해졌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치료가 된 경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거 보니까 피부병이지 나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합니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면 옷을 빨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정함을 선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사실은 진정한 제사장께 선언을 받았죠. 그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낫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은혜가 저는 2단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어쩌면 3단계도 가능하고 4단계도 가능하겠지만 말씀을 연과도 보면 2단계로도 나눌 수 있겠다 여겨져요. 첫 번째, 내 마음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참 귀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제가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귀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해드리면서 주님 소원을 따라서 이제 또한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는 이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성령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참 보면 이미 그 2번의 은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1번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있는 줄 아셔요?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자꾸 자기 기도만 하면 괴로워서 그때부터는 섬기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지경으로 인도를 받죠. 자, 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 권능 누리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얻었던 은혜예요. 내가 한 것 없지만 사실은 은혜죠.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앞에 서셨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지역 어떤 종교색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리로 가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 종교 성향 이런 거 두려워서 길 따라다니시는 사람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 당당하게 만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10명의 사람들 만나시려고 일부러 그 길 따라 들어가셨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그들에게 큰 은혜죠. 그들의 능력으로 나병 난 것 아니고 예수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 멀리 서서 주님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이 기록하는 그 첫째 단계의 구원과 은혜를 입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지역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싹 낫는 일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고독 땅에 오셨더라. 고독의 모든 사람들의 병이 싹 나아서 허리 통증 사라지고 무슨 염증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고 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도 단체 치유 집회하지 않으셨어요. 5만 명 모였느냐? 나을지어다!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셨어요. 어디 한 구석에 그렇게 선언하시고 지나가셨다라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명 한 명 주께 나오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주를 부르며 치료와 구원을 소망하던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그 첫째 단계의 예수님 만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누리시고 계십니까? 정말 복 중에 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언급하시면서 성령을 힘입어 사역할 때 나보다 더욱 큰 일도 너희들이 감당할 거라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이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학 공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계실 때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들을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면 그 심령마다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는 그 역사의 때가 열려요.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성령을 보내시는 때라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내 앞에 직접 물리적으로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를 부를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처럼요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상대방 앞에 그렇게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할 수 있고 그가 지금 주님을 물리적으로 못 만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누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초대의 길이 열렸다라는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신 그 시대부터는 여러 곳에서 그 성령 안에서 주를 만나며 예배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의 장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사이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 앞에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어디 계시는 것이요 예수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거로.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생수의 강으로 나를 덮으실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가능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도 다윗도 예수님의 설교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설교하다가 성령을 언급하면서 사실 그 성령을 만난 백성들은 이제 은혜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를 뽑으실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자기 소망 구하려고 주님 저 나병 좀 낫게 해주세요. 제 등에 허리 디스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려고 집사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병도 물론 기도하고 나았겠지만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도 다른 누군가에게 설교하고 증거하고 보게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회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더욱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은혜의 두 번째 단계로 먼저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우와 병났네, 신기방기하다, 야 자유다, 나는 이제 내 아내를 만날 수 있다, 내 아이들 만날 수 있다,
우리 어머니 만날 수 있다. 신나게 찬송을 부르면서 집으로 갔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잘 또 마음으로 존경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두 번째 단계로 나아왔다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다시 만나고 주를 부르며 예배를 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 그 지역색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속으로는 안타까우신 거죠. 다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는 심령의 병도 낫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는 예수님께 나병 낫는 것보다 한센병 낫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지금 얻고 있어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그 한 사람만 들었어요. 이제 그는 마음의 소원 이루었다고 기뻐함으로 그것으로 주님 찾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고 구원의 승인을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얻었어요. 어떤 제사장 목사님에게 얻은 것보다 만배 천배 귀한 것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을 선언받았어요. 이제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을 그는 시작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그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나 병났어 라고 하고 끝일까요? 아닐 거예요. 내가 오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는 나의 구주가 되셔.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그분 만나고 그분 말씀 듣자. 저기 가면 계실 텐데 한번 가볼래? 아니면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자 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이 사역하는 중에 또 그가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한 사람 또 그 옆에 앉아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사역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러려고 우리 병 치료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날로 더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정말 복되어 모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갑시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여 이제 주님의 소원 따라 나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갑시다. 그리고 그런 여정 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는 성령 구하며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며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하여 그렇게 삶을 드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생수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님 증거하는 인생,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 예수님을 따라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성령을 불러요.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은혜를 뛰어넘어서 주님 소원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나를 드리며 예수님 잘 증거하여서 그 우리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심령 안에서 보게 하는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크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 또 노회를 하면서 또 같이 교회의 건축도 보고를 드리고 또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우리 시철의 목사님들의 방문의 약속을 받고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 이루시는 그 능력도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 더욱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이며 소개하며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언처럼 우리 주님을 생수의 강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증거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